올해 1월 창세기부터 시작한 우리 새벽 큐티 말씀이 이제 거의 1년이 진행이 되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권 하는데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년, 12년 우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모든 성경을 자세히 한 번 정도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쯤은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월까지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도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라는 그 제목은 한자로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숫자들이란 뜻으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도 그대로 수라는 의미로 numbers라고 민수기의 책 제목을 붙였고 한글 성경 역시 중국어 성경에 그대로 민수, 백성수라고 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제목은 좀 다릅니다.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따로 제목을 정하지 않고 각 성경 첫 문장 단어를 성경 제목으로 정합니다. 우리 찬양들도 보통 그렇죠. 따로 제목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첫 가사를 제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수기라는 제목도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 제목인 광야에서가 사실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은 민수기의 1장과 26장 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백성들의 수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민수기의 전체 내용과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제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수기가 비빔밥과 같은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일관된 주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뚜렷한 구조도 별로 없고 여러 내러티브,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율법이 나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책 제목 광야에서가 저는 더 의미 있고 또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와 민수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식량과 물을 조달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민수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민수기 1장 첫 구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1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죠.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했고 모세가 두 돌판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다시 또 이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또다시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게 됩니다. 돌판을 받는 데만 40일 플러스 40일, 80일, 대략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내려온 후부터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략 7개월 동안 성막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서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성막을 완성하고 또 여러 성막을 완성한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었던 것이죠. 성막이 완성되고 이 백성들의 수를 세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여러 제사도 드렸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레위기입니다. 제사 제도와 여러 규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애굽에서 그토록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시내산에서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했던 것일까요? 물론 허비라고 말하면 뭐하죠? 이제 성막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허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 기간을 가나안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의 훈련을 통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지금 모습도 결국은 훈련의 장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굳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 주객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여기서 먹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가나안의 예표처럼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갈 동안에 이 지금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말씀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큐티입니다. 적어도 한 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게 하신 보석들과 물건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7개월 동안 이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 물론 지금은 혼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공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아놓고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대로 말씀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놓고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죠. 레위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지 못했고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민수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받아놓고도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서 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 기록 목적입니다. 민수기 기록 목적. 제대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원망하지 말라, 또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지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민수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왜 이렇게 큐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책도 만들고 그것을 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또 목회자로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 배우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그 단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 아니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나는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생활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여기서 생활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겠죠. 근데 우리는 또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어야 되는 그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큐티책에 선곡한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항상 결핍을 느꼈습니다. 물이 부족했고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생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매일 경험했다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을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 후렴을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네. 앞에 부분과는 좀 다르게 얘기하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이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에 서 있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광야를 끝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에서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제 숫자를 세라, 계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왜 신의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인데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만 계수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냥 무혈입성, 아무것도 이 백성들이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의가 없어지거든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구원을 공짜로 주시긴 하지만 가나안에 가서 우리가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의 숫자를 지금 계수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숫자를 세는 것은 우리 각자의 단순한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느냐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광야에 살면서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진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가나안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또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인구 조사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면서도 각 지파의 우두머리, 즉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까지 포함시킬 것은 인구 조사가 단순히 또 군사의 수를 세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인구 계수를 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민수기 1장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도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 명단이 누가 그 대표였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동역자들, 모세와 아론, 족장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우리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술, 슬루미엘, 느다넬,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바기엘, 엘리야삽, 이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명의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녀들의 이름에 넣은 것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었는지를 이 짧은 이름 가운데 내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름 하나하나 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좀 말았는데요.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세와 아론의 동역자로 자랑스럽게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안 봤으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은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모든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특별히 저도 그랬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놓고 보통 영화가 끝나면 그냥 나오게 되는데 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수고했던 그 수고한 사람들, 스태프들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멜 깁슨은 다른 영화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이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직전에 이 기사를 먼저 보고 저도 이제 끝까지 남아서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지만 멜 깁슨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아마도 제 생애 처음으로 아마 마지막 자막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극장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멜 깁슨의 마음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기억하고 싶다는 사실이죠. 이름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의 직분이었던 그리스도에다가 사람의 인자를 붙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당신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당연히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이름의 값어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 민수기 1장에 올라간 그 사람들의 명단처럼 우리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단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민수기의 주제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왕이면 우리가 가나안의 명단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위한 동력자의 명단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주일마다 폐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의 1년여 시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터치해 주셔서 그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 민수기의 제목처럼, 히브리어 제목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주된 목적,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민수기의 기록 목적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첫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이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제대로 묵상하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나 분명 광야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민수기 1장에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사람들의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서 이 12명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특별히 그 이름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그 마음으로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고, 그들이 그 이름의 가치에 맞게끔 이렇게 족장이 되었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향상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